11월은 감사의 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고요. 다음 주면 추수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일이 바로 감사 주일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를 했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이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이 7,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는 102톤이에요. 금이. 그리고 은 7,000달란트는 240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자기가 아니라 다음 때 솔로몬이 짓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봉헌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7절에 보니까 함께 예물을 드리는데,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다릭. 그림을 보면 다릭이라는 게 뭐냐면 1다릭이 130g에 해당하는 금 1만 다락은 1300kg, 13톤에 해당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은 1만 달란트, 노시 1만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온 백성이 넘치도록 지금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을 드렸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이건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뿐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윗은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올렸다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도 왕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가 당연히 거기에 군왕이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는 들으면서 그 사람 많이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방의 나라의 왕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만큼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한 결과, 내가 수고한 결과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그런 즐거운 마음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과연 뭘까요?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의 것들, 호흡도 주의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아시죠?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점점 퇴화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사고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관한 책을 보니까 이 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단계별 증상을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초기 단계는 기억력의 저하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그 부엌에서 방으로 갔어요? 아니면 방에서 부엌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여기를? 지금 고개를 딱 끄덕끄덕거리고 큰일 났네. 이게 초기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키를 가지고 왔나, 가스불을 껐나, 뭐 이런 수많은 기억력의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단계는 언어 기능 그리고 판단력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해요. 주중인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주말 날씨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중인지 주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 기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기 단계면 어떤 현상까지 오게 되냐면 모든 일상생활의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점점 모든 기능들이 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상실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쇠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통계에 의하면 치매율이 굉장히 적어요.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의 시작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자, 주라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인, 왕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그래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재물도 주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일터도 사업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의 것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린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도 주님 찬양하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삶 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와서 교회 봉사를 했고, 예배에 참여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음 주인데 맞으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정말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힘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신촌은 이런 성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을 보면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런 찬양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지금 다윗이 보면 그거 갖고 있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은 그거예요. 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 백성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톤급의 금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액수를 봉헌하면서 다윗과 온 백성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셀러리라고 하는 월급을 받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마땅히 누구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중에서 내가 쪼개서 10분의 1을 드리거나 또 그 중에 또 쪼개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것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헌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쥐꼬리만큼이라도 하더라면 절대 내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거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다윗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손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과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세를 주신 것,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근데 문제는 삶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거기서 보면 다 노예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로 나오는 여정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온 그 길 가운데 내 다리로 걸은 것,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것만 기억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들에게 뭘 하나님이 명령하냐면 기념비를 만들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 4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수대로 돌 12지파가 있잖아요.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을 가져다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두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졌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더 있는데 뭐냐면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들의 교육에 그 기념비를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그 은혜를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들이 공부해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줄 압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가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제 어른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이요. 일제 시대, 또 6.25 동란의 전쟁의 시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IMF 뛰어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얘기할 때 야 내가 얼마 노력했는 줄 아니?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터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의 것이기 때문에 신하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림은 윌리엄 드로스트의 이게 불충한 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요.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가서 묻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하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의미를 흔히 재능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영어에서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가까이 모으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편의상 20년치 봉급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금 30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뭐 명확히 얘기하면 34kg 정도인데 대략 우리가 3kg 정도로 삼습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0에서 50kg 사이로. 그런데 예수님 시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는 아마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금덩이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 절대 다수였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요. 지금 현재 국제 금 시대를 따르면 지금 시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3.75g. 그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돈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51만 1,000원이에요. 한돈 많이 올랐죠, 가격이. 예? 옛날에는 진짜 뭐 돌반지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엄두가 잘 안 나요. 가격이 올랐어요. 자, 1kg이면 얼마일까요? 51만 1,000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1kg이 1억 3,880만 원. 좀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한 달란트는 아까 30에서 34kg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kg로 잡으면 거의 41억 6,400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4달란트 주고 작다고 생각하죠. 근데 금액 자체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생각도 못할 금액의 금액을 왜 그런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쓰셨을까? 왜냐하면 서민들은 현금 몇 데나리온도 보유하기 쉽지 않던 시대였는데 거의 되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 막노동을 뛸 형편도 아니에요. 그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시절에 좀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가 이렇게 큰 금액인데. 자, 이렇게 한 달란트가 크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돈을 만들고 돈을 주무르고 돈을 지배하는 게 당시의 로마 제국 가이사 아구스도의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톤 큰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보면 엄청나게 통이 커요. 그러니까 비유도 크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통 큰 은혜를 우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얼마나 큰 건지 가늠조차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기고 땅에 묻어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비유로 좀 최근 시세로 얘기해서 41억 6,400만 원을 그냥 땅에다 파가지고 묻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면 묻겠어요? 네? 그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주인이 와가지고 은행에다 맡겼으면 그 이자라도 취해서 갖고 왔을 텐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비유를 받은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하나님이 통 큰 은혜로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 생명을 구원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야 될 동역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나 큰데 한 달란트가 가벼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물질적 가치의 얼마의 돈,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얼마의 돈, 그 정도의 가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공유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잠시 어떻게 재산을 다 잃고 가난해졌다고 슬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줄 것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복을 받는 것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창대케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전략하고 안 먹고 안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걸 기뻐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어떤 자를?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오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약에서 엄청난 당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전 재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그걸 드리려고 계산을 해보니 자신의 삶의 미래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속였어요. 뭐가 없어요? 정직한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령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계신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굴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내 마음으로 누굴 죽였다 살렸다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들이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갖추고 드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비참하게 이들은 둘 다 죽임을 당해 부부가. 여기서 많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정직하게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을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면 잠깐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책만 받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우리 안에 거짓되고 속이고 불의하고 이런 것으로 나오면 하나님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누가 하면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어떡합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온 백성이 나와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축복된 열매를 올려드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지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상을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그 전 화상을 입기 전에 예쁘죠. 근데 화상을 입고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교통사고로 30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막 죽고 싶겠죠. 가족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수십 차례 대수술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안면장애, 지체장애 1급을 진단을 받았음에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거기 석사학위,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지선 씨를 절망성에서 희망의 삶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게 한 힘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너무 죽고 싶을 때 엄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 가지 감사를 찾아보자. 감사한 게 있을까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잖아 이게. 자기의 삶이 어떻게 꽃다운 나이인데. 그런데 엄마가 손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걷지도 못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50%, 55% 3도 화상이면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감사했습니다. 내 발로. 왜냐하면 남의 도움으로 계속 볼일을 봤었어야 됐는데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래 입술과 이 입술이 안 닿아요. 이게 화상을 입어서 이게 다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하려면 입술이 부딪혀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래 입술과 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어까 이렇게 부르게 된 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랬더니 진통제를 줘도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제로 줄 수 없는 평화가. 고난 자체가 도리어 그러면 나중에 고백은 이렇게 해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이 내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하나씩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기한 힘을 마음에서 퐁퐁 솟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의 통치를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앞에 조금 드리면서 인색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정직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한 주간에 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게 베푸신 감사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세 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 내내 매일매일 써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약속. 네?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기. 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해 보는 거예요. 아까 이지선 씨가 감사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왜 그것이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네 번째 원칙이 있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문으로 써라. 긍정적으로. 다섯 번째,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쓰기 시작해라. 여섯 번째는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대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뭐 내일, 과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순간에 감사한 것들을 써보십시오. 원칙 일곱 번째, 모든 문장은 어떻게?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자, 이 원칙에 의거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오늘부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주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진심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과 자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